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갈등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나누었는데, 그것도 갈등이 풀릴 때 긍정적인 면이 있지, 갈등이 풀려지지 않을 때 죄의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사이의 갈등은 또 성숙한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갈등을 풀거나, 또 잘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익스큐스를 하고 내가 참 잘못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풀어질 수도 있는가 하면, 또 하나 그것도 안 될 때에 누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해서 협상을 하거나 화해를 이렇게 하여서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 사이의 갈등은 이렇게 풀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 때문에 비롯되어진 이 갈등의 장벽, 그 어떤 성숙한 사람도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풀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갈등의 장벽을 누가 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푸셨습니다.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처절한 외침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풀 수 없는 죄로 인한 이 갈등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화란의 The Graph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년 이쯤이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는데, 이 고난주간은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어제 행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에 가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석연치 않은 이 죄악의 문제 풀려지는 것을 경험해 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사람 사이의 갈등조차도, 벌어진 갈등도 풀어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놀라운 영성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볼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셨어요. 무력하지 않으시지만 무력해지셨습니다. 29절을 볼까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성전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조롱도 이런 조롱 없습니다. 비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백성들의 비난, 이 조롱에 관해서 한마디도 반응을 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무력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아주 이상한 말 하나, 저 사람 좀 이상해, 극과 속이 달라, 실제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그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찾아가서 그야말로 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대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백성들이 고개를 들면서 조롱을 합니다. 거기다가 대제사장 율법사들도 너 구원한다면서, 3일 동안 다시 짓는다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참 꼴 좋다, 너 자신이나 십자가에서 내려와 구원해 보시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 옆에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강도조차도 조롱을 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력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그냥 몽땅 내어주실 만큼 무력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에 다 내어놓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손과 발에 내어드리고 못에 박힌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 체험은 소름 끼치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원래 이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아닙니다. 카르타고 사람들에 의해서
물려받은 것이었는데, 당시 정치가요 사상가였던 키케로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은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것이어서 로마 시민들이 적어도 로마의 토론의 주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가장 비천한, 가장 중죄, 못된 사람, 그것도 로마인들이 로마 땅에서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 땅에서 사형을 처할 만큼 중범죄자에게 내렸던 사형 집행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문헌에 의하면 이 십자가 처형에 정죄당한 죄수는 채찍질을 반드시 당합니다. 어떤 채찍이냐? 쇠로 엮어진 9갈래로 나타난 그 채찍에 맞는 때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형수는 그것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 처형되기 전에 옷을 빨가벗깁니다. 수치입니다. 수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 고난, 마치 속죄 제물의 짐승처럼 끌려가서 사람에 의해서 칼에 난도질 당하는 고통에 이어서 그야말로 무력칼이만큼 죽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죄로 빚어진 갈등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때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 법 지금 없는 것으로 하자. 공의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값 치르시기 위해서 무력해지셨고, 죽음의 앞에 쫓아, 조롱들 앞에 쫓아 사람들의 무력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를 두고 이 모든 것을 목격했던 이 베드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갈등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갈등,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괴로운, 내가 현재 겪고 어떤 형태의 갈등이든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야말로 무력해질 만큼 무력해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되어질 때에 내가 풀어야 할 갈등, 이 없어져야 할 갈등 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무력해지셨어요. 그 갈등을 풀기 위해서 무력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 아니야. 변명조차 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아 저놈 가장 나쁜 놈이야, 못된 놈이야 라고 모독까지 당할 그와 같은 상황에도 그냥 무력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로서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나처럼 무력해질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악하게 달려드는 사람들, 창으로 찌르는 이 로마 군인들, 그리고 수치를 느끼게 할 정도로 홍포를 벗기고 빨가벗겨, 그것도 밑에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야말로 챙기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예수님은 그냥 계셨습니다. 아무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력해지셨습니다. 어린 양처럼. 두 번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갑자기 어두움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볼까요? 낮 12시가 되자 온 땅이 어둠이 뒤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이 어둠은 갑자기 그 십자가 현장에 초자연적으로 임했던 어두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로 인한 이 갈등, 그것은 뭐예요? 어둠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간 관계가 떼어질 때에 죄의 어두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이 갑자기 임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인간 사이에 그 어둠이 임했는데 그 어둠 한복판에 초자연적으로 임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관계 단절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그때 외치신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지요? 여러분, 그 관계 단절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원망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관계 단절에서 오는 극치의 고통의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둠 속에 온몸을 어둠 속에 스스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건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AD 79년에 그 폼페우의 최후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도시 전체가 캄캄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산재 때문이었습니다. 다 덮었기 때문에. 그런데 1738년 그 발굴단이 그 도시를 발굴했을 때 한 어머니가 화산재가 덮치자 그 화산재를 온몸으로 다 맞으면서 어린아이를 꼭 껴안은 채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자식을 향한 어미의 사랑,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아비의 사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버림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두운 가운데 한복판 그 죽음, 하나님 아버지로서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 이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예수님께 걸머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그 어둠 그 자체에, 아니 그 십자가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3시간 동안 빛을 잃었어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3일 동안 무덤 죽음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 어두움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나의 죄 때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었다. 그거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십자가 위에 적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갈등이든 부모와 자녀 사이 갈등이든 그 어떤 사랑과의 갈등이든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뭔가요? 그건 어두움이에요. 그건 어두움이에요. 답답함이에요. 너무 어두워서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어둠의 한복판에 있었던 그 어두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정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겸되기 힘든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그 어떤 사람과의 갈등 속에 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다 짊어지셨군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짊어지셨네요 라고 인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없어졌기에 이 갈등이 풀려났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저와 여러분이 각 갈등하고 있는 모든 갈등을 어두움 속에 모든 것 다 처리하신 예수님께 맡기는 것, 이건 믿음의 선택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를 두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제자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믿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달리 살아가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교회라 그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갈등의 현실 속에, 죄송해요, 목사도 장로도 교회 직분자도 민감한 문제 딱 나타나면 세상 법정에까지 앞에 서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기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갈등 중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하나님이 한 번 딱 내려 비춰지면, 아니 어두운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해서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한 성도는 다릅니다. 시편 기자는 27편에서 이렇게 기록을 냈습니다. 여호와는 내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아니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버리고 포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배우자의 갈등을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요? 인간인 내가, 이기심 많은 내가 풀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십자가 위에서 미래를 여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이 십자가의 그 어두움이 계속되지 않았으면 3시간입니다. 무덤에 계속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38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8절인가요?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전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 그리고 제사장이 출입할 수 있는 성소, 그 사이 막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장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이 장벽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둠의 갈등, 죄악의 장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갈등이 완전히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길에 들어서 있는, 이 미래에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셨던 이 미래의 길, 새로운 길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얼마나 그 죄책감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두려워 떨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가래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그 수치를 가리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제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죄가 무너지고 깨끗이 청산해 주신 예수님.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 1년에 한 번씩이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왜 합니까? 하나의 행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행사입니다. 우린 죽으신 메모리얼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죽으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에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 타락한 세상, 세속과 살기, 먹고 살기 좋은 이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은 경건의 훈련을 해가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만큼, 성도의 정체성도 흔들린 만큼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나 단 한 번도 새벽 기도에 나가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적어도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쳐다보면 여러분, 새롭고 산 길이 무엇인지, 현재 내가 갈등 가운데 있는데 풀어가야 할 방법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바라보며 주님 나 자신에게 적용하게 되실 그때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가는 그와 같은 한 주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다. 여러분,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고 믿는 자가 믿음이에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놓고 구원의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제 말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화목하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보다도 놀라운 복이 어디 있나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질병 때문에 그 어두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갈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 밥이 될 위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찬송을 불렀던 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고난주간 나를 위해 이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를 갈등의 위기로 몰아넣은 그 사람을 십자가 위에서 쳐다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림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셨어요. 여러분, 버림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버려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쳐다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자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초자연적으로 역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오늘 39절을 볼까요?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은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시며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해가 됩니까? 사형 집행을 냈던 못된 로마 백부장 센츄리언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그가 고백했던 것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데, 성도로 살아갈지라도 지금 갈등이 있고 앞으로도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고생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갈등을 만날지라도 십자가에 행하셨던 의 예수님, 막힌 담을 그분이 다 지셨어요. 여셨어요. 여러분 앞에 막힌 담 쌓지 말고 무너뜨려가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 버리지 않고 못되게 굴며 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함께 위로해가며 격려해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